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6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8권요. 944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개혁성경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주석도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성경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개론을 보시면은 우리 베드로후서가 이제 3장까지 나와 있는데 바로 세우신 교회로 하여금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시는 적극적인 또 삶을 통해서 투쟁케 하시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 1장에 나타났던 경건 생활의 요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지금 보내는 베드로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의 기록을 진리로 확신하는 데서부터 가능한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의 진리를 부정하는 바로 불의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고요. 3장에서는 그러므로 불의의 실상을 알려주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된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대하면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바로 3장에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알려줍니다. 그 재림이 어떤 과정으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느냐라는 상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그 다음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지나면은 계속 연결이 됩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과 논리적으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고요. 바로 그 서론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전부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개념이죠. 이사야서에 나온다는 것은 성경신학으로 말하면은요, 이사야서 앞에 시가서가 있고요. 시가서 앞에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또한 역사서 이른바 우리가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섭리와 그 성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신학에서 공부를 하실 때 선지서 부분이 나오면은요 앞부분을 이미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론집이 페이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창세기를 얘기를 하면 또 동시에 말라기까지 연관이 된 또 생각도 해야 되겠죠, 물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베드로 후서의 특징이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서까지를 하나로 어떤 한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제가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급하게 쓰여졌지? 그리고 분량도 왜 이렇게 적을까? 유다서 같은 경우에 또 요한 이서 같은 경우에 한 장. 이런 게 어떻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참 괴로웠습니다. 우리 철학 공부할 때 보면 플라톤 전집 한 500페이지 20권 이렇게 되고 막스 책은 100권 저 정도가 되어야 이게 무슨 학문의 체계인데 구약은 구약이라 하더라도 신약의 내용들 특히 바울 서신이나 이 서신서에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참 괴롭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해서 그게 낙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그리고 한 낱말 속에 아까 우리 양자 역학 들으셨잖아요. 양자 하나의 움직임 속에 바로 순간 이동이 일어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양자 역학은.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죠. 엄청난 에너지가 동원이 되면서 한순간 몇 초 안에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발견하고 계측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양자 컴퓨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시동을 걸었을 겁니다. 그렇다더라도 그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타락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타락한 세상에서는 일반 은총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게 이제 자연신학이 되는 거고 계시신학은 계시신학만 아니었구나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전 가리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늘과 땅을 전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성경의 완성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후서에서 투쟁과 관련된 세우신 교회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허무하단 말이냐? 그런 의미에서 허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죠? 순서가 뭡니까?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나와요. 요한 1서에 오늘 들어갈 것 같은데요. 투쟁부 3절 유다서까지 하고 복습을 하려고 해요. 오늘 아마 요한 1서에 들어갈 텐데 요한 1서 첫 마디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성도들 사이에 코이노니아 사귐을 통해서 확증하신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진짜 아까 양자역학에서 용어를 좀 쓰면 순간이동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 맞은편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로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산 사람, 죽은 사람 계시록에 보면 죽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을 해주고 계시죠. 네. 이 놀라운 일들을 과학에서도 일단 그런 이제 사례를 들어주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가 끝나면은 성도들의 사귐 속에서 드러나는 영원한 생명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죠. 예, 자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장 14절 16절 14절에 그러므로는 앞부분에 하늘과 땅을 전부 없앤다. 하늘도 전부 접어버리고 땅도 다 녹여버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의롭게 정당하다라고 확증해 주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다. 자, 이걸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럼 이때 사랑하는 자들의 의미는 자, 베드로 전서 중요 개념이 뭐였었죠? 무엇은 필연적이다.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베드로 이제 후서에서 그 불의한 생활은 그 고난을 진리의 말씀이 주관해 가신다. 자,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의 순수함을 일체 남겨놓지 않는다. 다 없애버린다. 다 없애버린다. 왜 그러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의로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호칭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 어떤 우리의 성도들의 소중함 이게 아니고요. 성경 신학은 그 앞부분에 어떤 차원으로 설명을 했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속이고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렇게 임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려면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를 절대 무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들이 받게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종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바로 왕직, 그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14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심판 개념이거든요. 통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도 살펴봤지만 현재 구주, 구속하는 대속주 의미는 이미 완성이 된 거고요. 뭔가 더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무엇을 집행하는 기간이고 무엇을 남겨놓았느냐? 심판을 단행하고 계시고 그 심판을 오셔서 단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요. 유혹했던 첫 아담을 유혹했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일로 이어지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를 의미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자, 주 앞에서는 어떤 주시죠? 천지도 없어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의가 거하는 유일한 곳.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 그의 나라와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걸 조금 전에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하면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붙어 있잖아요. 그 개념이 뭐냐 하면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개념인 거죠. 그래서 주 앞에서 그 다음 말씀이 참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뭐도 없고 뭐가 없어요? 예,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거 에베소서에 나온 개념을 또 그대로 써요. 베드로 전서 후서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기존에 있는 말씀들을 활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개념들 하나하나 속에 예를 들면 뭐 이사야 전체를 담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 그다음에 창세기 전체가 담기는 그런 놀라운 말씀, 그 양자처럼 그 모든 그 힘을 그 안에 전부 비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터지면서 이제 뻥 소리 난 게 빅뱅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런 가설들을 세우는데, 자, 어쨌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뭐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평강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바로 통치국가. 아까 어떤 나라였어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과 평강하고 관계가 돼요. 그럼 평강과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시려면 아까 하늘과 땅을 전부 멸하셔야 돼요. 멸하시게 되면 뭐가 없어지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보석에 때가 묻는다고 해서 보석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예. 그게 가려놨고 내가 그걸 투시할 수 있는, 아까 그 통찰, 인사이트라는 통찰할 수 없는 내 눈의 한계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건 보배이고 진리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뭐 속에? 베드로 전서가 들어오면 성도들이 받는 고난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영원한 구속,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히브리서에 나왔던 대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단번에 다하신 신을 드리는, 바로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겸손을 배워간 바로 그 고통의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신케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절 또 우리 주에 연결이 됩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심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우리 빌립보서 배우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그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왜 그렇게 인내하시느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비밀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기 백성에 대한 무엇 때문에? 인내 때문에. 그걸 참으시려고.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요. 그럼 오늘이 빨리 지나가고 거기 망해버리면 좋았겠어요?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잠시 기다리라고 기도하겠어요? 전자도 있으세요? 까짓 거 그냥 하나님 빨리 끝내주세요. 가족이고 뭐고. 평생 했는데 지금도 말 안 들을 거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순간 들어요. 악해지면요. 아이씨, 끝날 거 빨리. 이게 사악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기도도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정당한 것은요, 성도들 사이에 사귐을 요한 1서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보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돼요. 그건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미 못을 박아버렸어요. 뭐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 사람의 방언은 뭐냐면요, 방언이 외국어예요. 외국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말을 가지고 어떤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더라도 그 나라 말로 다 전할 수 있는 번역기, AI 번역기 정도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한다 해도 이게 바울 얘기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유학했으니까요. 라틴어 알죠? 헬라어 알죠? 히브리어 알죠? 아람어 알죠? 당시의 모든 천문학도 알죠? 철학도 알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바울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바울 자기 자신의 얘기예요. 그리고 참고 참으면서 천사의 표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그리고 30의 감암에 서너 번 맞고 그렇게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자기 온몸을 다 교회를 위해서 불태워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게 내 사랑이다, 이게 아가페다라고 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무엇이 될 줄로? 구원이 될 줄로. 그리고 고난이, 교회가 겪는 고통이, 그게 무엇의 확증이다? 구원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교회에서 받았던 모든 이른바 기독교인으로서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히브리서에서부터 베드로 전후서까지 읽어가면서 정리가 되는 걸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내가 그때 왜 참게 됐지? 왜 그때 못 참았지? 조금만 더 참을 걸. 왜 그런 사악하고 못된 말들을 그렇게 험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 그 모든 비밀들을 육의 몸이 함께하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싹 드러내서 다 태울 거기 때문에 뭐가 어떤 모양으로 더 가족 관계에서 드러날지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동반 자살률이 많잖아요, 한국이. 가족이. 자기뿐만 아니라 죽으면서 지난주에도 있었죠. 3명 다 데리고 그냥 죽었어요. 저는 대통령이면 딱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서 돈 때문에 죽으려는 20대는 나한테 한 번쯤 얘기하고 죽어라. 내가 대출해 줄게. 왜냐하면 한 80%가 다 돈 때문이거든요. 대학 다닐 때 채무 관계나 이런 것들이 가족에게 쓰여지니까. 지난주에도 청년들 만났는데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겪으니까 뭐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 좀 셌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여러분 지혜의 근거는 창세전입니다. 잠언에 나오죠. 창세전,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마음의 상태. 이거는 창세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자녀에게 주는 개념이에요. 이 지혜라는 개념이 여러분 철학의 근거잖아요.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소피아인데
소피아가 바로 지혜인 거죠. 그 지혜가 바로 하늘에 속한다는 겁니다.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알게 하느냐 모르게 하느냐. 베드로의 편지를 사도의 글을 절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느냐 하지 않게 하느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무식한 자들과 그 다음에 들어도 흔들리는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풀다가 넘어진 것처럼 그것도 뭐 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그러니까 모르는데 풀어버리면 또 풀려고 하면서도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 거. 나는 사도 바울의 글은 인정은 하는데 베드로는 아니잖아. 유다서 그거 뭐 탄정밖에 안 되는 그게 무슨 그게 성경일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 근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스스로 그다음 못 가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 한다고요? 그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뭘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무섭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거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그 다음에 자비성이 함께 드러나는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함께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성경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보면 억지로 풀게 해서 뭐 당하게 한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제가 총회의를 하면서 좀 들었는데 아프리카와 라틴 지역의 그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정통주의 이러면 우리는 칼빈 개혁파 전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게 대원리거든요. 근데 오순절이 정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문제죠? 성경 권위를 위협하거든요. 성경이 아무리 객관적 진리라도 내가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직접적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 소식들을 들었는데 무섭죠,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멸망을 정하신 멸망을 단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17절에서부터 18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알았다는 말은 바울의 글들을 함께 읽고 또 내가 보낸 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사도들이 바로 자기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바로 그런 사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 다음 볼게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런 걸로 보면 교회에는 바로 이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뭐 사도 바울 우리가 만난 적도 없다는데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 핍박자 아니었어? 그리고 듣자 하니 뭐 자기네들 동족들에게만 연보 모은다 그래. 그 소문 몇 가지만 가면 그 사람 글을 읽는다 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훌륭한 학자인데 제가 이 학회 활동을 하거나 글을 보면은요 도덕적인 흠결 한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책을 읽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신학을 사단이 공격할 때 이거 이단이었어. 지금도 이단이라고 나와. 두 마디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못 듣게 합니다. 거기에 의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굳세지 못한 자들을 뭐 하는 방법이에요?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 과거에 하셨죠? 이거 뭐 한 10년 했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나? 뭐 하는 건 똑같은데 그게 바로 멸망의 현장이고
심판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쯤에서부터 말씀을 지식으로 명쾌해진다라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강요하고 우리 체제개혁했지만은요, 명령하고 그 사람을 유한다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고 분명히 정죄인데 포장하고 야고보서에서 그 혀에 무서운 불태우는 바로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제게 있을지어다. 단순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영광과 영원한 날에 있을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앞부분에 짧게 나타났지만 이미 다 제시를 했었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또 그의 참으심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글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푸는 것은 바로 억지로 풀게 해서 스스로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448페이지에 가시면 뭐가 나오죠? 제3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직 보지를 않았잖아요. 읽어보지를 않았는데 요한 1서, 2서, 이제 3서, 유다서까지 이제 이 제목을 보고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그럼 앞부분에 나타났던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으로 들어갈 텐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적어도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부분을 통해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또 적그리스도는 누가 멸망시킨다라는 것도 살펴봤어요. 우리가요? 아니죠. 무엇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의 특징이 시작이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하고요. 아까 마치는 마지막 절에도 보면 18절에 뭐라고 나왔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뭐까지? 지식까지.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낙곤으로 봐도. 우리 강론집 보시면은 창세전에서 창세전 성취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언약과 성지 섭리도에 동그라미 보시면 아시겠죠? 창조부터 심판이 한 원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글은 어쨌든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창세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판 후까지 멸망. 이게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성취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셨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에 나타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살펴봤던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 불의의 실상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다? 멸망시킨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 1서 내용에서부터 시작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뭐하게 하신다? 배척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은 기록한 말씀 전체라는 확신은 아까 이미 들어있어요. 바울의 글이든 바로 베드로의 글이든 성경 전체가 완결되는 부분에 베드로 후서가 위치해 있구나라는 것도 이건 얼마든지 또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 내용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빛이 떠오르면, 앞으로 살펴봤었죠? 빛이 떠오르면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된다는 바로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바탕으로 세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결론 보시면은요, 드디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의 아까 3장 10절에 나타났던 새하늘과 새 땅, 12절이죠. 네, 13절이죠. 죄송합니다. 13절에 나타났던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무슨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자, 그다음 양쪽 가로 이어볼까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이것도 아까 심판하시는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죠. 이런 게 이제 일관성인 거예요. 의미상 보면 다 일관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저자를 통해서 저 제목이 달릴 때는 철저하게 어디에 바탕을 둬요? 본문에 바탕을 두고요. 철저하게 모든 주제는 누구 이름에다 모아요? 여호와에 모으기 때문에 자, 밑에서 올라오나 전체를 보나 바로 정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바탕을 두고 제목을 달기 때문에 저 제목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 4장 5절. 그러므로요, 저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내용은 저기 보시면 요한에 의한 경계, 유다에 의한 경계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 전에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3대 언약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장입니다. 그 3대 언약에 근거해서 통치 국가를 언약하셨죠. 그러니까 개인의 번성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통치 국가. 그게 여러분 요한 2서, 3서, 유다서예요. 제목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가정에 대하여 경계함. 개인에 대하여 경계함. 그 다음에 유다에 의한 경계는 바로 회방자의 화를 선언함. 특히 양쪽 가로 일본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회방자의 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뭘 당한다? 화를 당한다.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베드로 후서에 나왔던 대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일어나려면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드러나야 될까요? 계속 숨어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 반드시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정교회에서부터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걸 회방합니다. 그게 요한 1서에 가면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왜 왔느냐? 바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게 1장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관련이 돼요. 아까 참 서론과 같이 양자 얘기를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순간이동한다는 거예요. 순간이동한다는 거. 시공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건데 인간의 이지력으로는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성경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 신학의 구조는 그런 의미에서 한 절 한 절 개념 하나하나를 세로로 세웠을 때 야곱이 왔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신학 개론을 세로로 세워놓으면 바로 창세전의 비밀을 알게 하는 바로 말씀이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요한 1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부터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1장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연결을 꼭 시켜야 돼요. 앞부분과 꼭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창세기 1장 1절 들어오죠. 그 다음에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복음 1장 1절 들어오죠.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오죠. 그래서 성경신학으로 말하면 태초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들어있는 말씀, 계시 용어죠. 그러니까 자,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이런 말로도 바꿔도 되겠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나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뭐 하고 봐요? 들었대요. 귀로 들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주목하고 깊이 살펴봤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창세 전부터 있는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을 자, 우리가 사용하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인식기관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깊이 탐구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한 거죠. 손으로 만진다는 개념이 밑에 뭐로 나오느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시고 잔을 돌리고 또 피부 접촉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예수님 버릴 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었던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바로 그런 신체 접촉도 있었던 분인 거죠. 자, 어쨌든 바로 그 인간과 제자들과 함께 뒹굴고 때로는 혼돈내고 때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바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계속 이어갑니다. 이 생명,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의 계시,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계시,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다들 알고 계시죠? 요 개념 나오죠?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너희가 성경에서 이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자,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게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한 예수님의 요약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신 예수님이 봤을 때 구약을 관리하신 바로 영원한 통치자인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전부 자기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에서 바탕을 두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적어 놓으면 좋겠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자, 소개하는 거 볼게요. 누구이신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언제요? 태초부터 자, 태초에 창세전에 함께 계시다가. 이게 여러분 함께 계시다가가 뭐냐면 앞에 사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전에. 어떤 사귐이 있었는지 가장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우리 요한 일서 공부하니까요. 요한복음 17장을 꼭 정독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신학 공부는요.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거면은 진입이 잘못된 거예요. 아쉬워져요. 많이 아쉬워져요. 자, 계속 볼게요.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왜 그랬느냐?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우리의 사귐은 자, 아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되어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무엇을 이해합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귐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어떤 사이를 무시하나요? 아니죠. 하지만 그걸로 다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양자역학처럼 설명이 다 안 돼요. 이것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불확정인 거예요. 찍으면 늘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그 다음에 볼게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까 함께 계시다가가 또 나왔었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누구도 들어가요?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우리도 사귐 있게 함이리.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성도 안에서 진리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사귐에 계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인 겁니다. 말 들을 때는, 자녀들이 말을 들을 때는
부인이나 남편과 의사소통이 될 때는 사귐이고 그렇지 않을 땐 사귐이 사라지는 거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성경 다 끝나가거든요. 자, 멸망도 이미 다 끝났어요. 지상에서 걷어질 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 멸망시켰지? 저걸 멸망시켜야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시설을 주고 하나님 왜 때로는 우리도 가봐도 부끄럽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이게 무슨 진리가 함께하는 교회냐 이런 것을 왜 드러내느냐? 없어질 거니까. 진리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뭐 할 수 없으니까 섞을 수 없으니까 다 태워야 되니까. 왜 그때 그 일이 그런 가정에 우리 가정에 그 관계에 그렇게 났느냐?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증명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요한 1서에는 영원한 생명의 차원을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사귐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자, 이게 개인 글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할까요? 왜 이걸 앞에 누구도 증거를 했죠? 베드로가 증거를 했잖아요. 나의 이 글은 베드로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그 지체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쓰면 이 성경 계시 기록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뭐 안에서 생기는 기쁨요? 사귐 안에서, 코이노니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 2서 3서 가면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내가 쓰는 것보다 가서 면대하는 게 나는 더 좋다. 그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게 성경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요. 기록한 성경의 본질이 언제 있었던 누구와 누구의 사귐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당신 안에, 아버지가 제 안에. 그래서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거든요. 하늘의 정한 약속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그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사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들과 저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 그리고 악이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가 사단에게 짓밟히는 천년왕국의 마지막 결론까지 바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이 땅에서 보여주려는 건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처럼 아까 우리 요한 2서, 3서, 유다서가 개인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 관계로 보면 사도 요한이 이종 사촌들이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 처음에 진짜 이해 안 됐어요. 이렇게 극히 개인적인 사도 요한의 편지가 요한 1서만 해도 볼줄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영생의 말씀이 나오고 막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요한 2서, 3서 딸랑 한 장이란 말이죠. 이게 왜 연결이 되지? 아니에요. 요한 1서와 반드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함께 있으면서 어떤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었는지를 증거하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가장 사적으로 보이는 관계가 바로 가장 신령한 관계가 되는 바로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투쟁에서 마지막입니다. 투쟁에서 진리로 투쟁하게 하실 때 그 사귐 안에, 그 사귐은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도 무너지지 않는 사귐이에요.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을 박아도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끝나는 걸까요? 유지될까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루터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버지와의 단절이 절대적으로 일어났다. 그때는 아버지와 사귐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셨으면 저 순간만큼은 사단에게 패배한 거다.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외신학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이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메워야 된다.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던 20세기 나름 유명한 신학자라는 독일에 있었던 몰트만이라는 철학자였었죠.
그 십자가의 간극을 우리가 메워야 된다. 그건 인류 평화이고 교회가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훨씬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현재 상황,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귀는 놀라운 비밀들의 역사가 지금까지의 육의 몸에 저는 비밀이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진리 투쟁의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아니면, 우리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라는 우리 그 구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진리의 투쟁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지 놀라운 말씀들이 1장 5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1장 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념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또 혼을 다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면 진리의 보화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했던 또 고백했던 그 말씀도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확언하시고 또 확증해 주시고 그 믿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비밀을 훼손하고 이 사실을 정죄하는 미련함에서 또 악의 모습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